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의미 있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옛날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54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부르고요. 최은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전교인 큐티로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랑누리 두란노에 이르기까지 15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주 안에서 하나임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귀한 3박 4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공동체의 세대를 이은 하나됨이 굳게 지속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년 많은 새가족을 맞이하고 또 그만큼의 구성원을 떠나보내게 되는 이민교회로서 우리 공동체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의 삶, 순례자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며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양극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 주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힘들어져만 가는 듯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통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우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기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돌았습니다. 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손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서서 종장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다원주의 세계였습니다. 다원주의란 기준이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국한시켜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옳고 바알을 믿는 신앙도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문제는 이런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원주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다원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독일 남부 지역과 스위스 지역에 있었던 제세르파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유럽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300년 전에 조상들이 입었던 옷, 300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300년 전의 전통, 300년 전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개토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원주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원주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런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어떻게 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인데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사무엘이 어렸다고 합니다. 그 나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르는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주후 1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뭔가를 일하려고 하면 그 정도 나이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사무엘은 어립니다. 우리로 보면 초등학생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들의 만행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으로 찾아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받을 제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을 제물을 내놔라.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목사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얼마나 하나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 헌금을 챙기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일탈을 일삼았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편으로는 바알의 그 전통을 다원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바알 신전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된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했어요. 이게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에서 이 사람들이 그 성막을 섬기는 여성들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이 당시에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은 아버지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타이르기만 할 뿐 꾸짖지를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29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0절인데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엘리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고 이 성전이라는 말은 미시칸, 아마 성막을 가리킬 거예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성막 안에는 침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막 안에서 잠을 잤을까? 3장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서 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자야만 했을까? 신학자들은 이 당시 사무엘이 성막의 등잔대에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등불은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이 다 달아버리면 심지가 탑니다. 그렇게 타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 기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을 거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3절을 보면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연관성을 두고 볼 때 등불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침번을 세웠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보셨어요. 아마 어린 사무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성막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지만 이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나는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다시 자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또 아니라 그래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세계관을 선택해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원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정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원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그렇게 만나면 세상이 아무리 다원적이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제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제물은 이렇게 태우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아마 그 일을 잘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사장으로 살면서도 바알 신앙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혈통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은 제사장 신분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신분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그와 함께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예언자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떴어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말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은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감으로 창조되었다,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냥 글자예요.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어떻게 만날 거냐? 그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신앙을 이어주자, 계승해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계승할 건가? 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엘리의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레위기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열심히 읽고 배웠을 겁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존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절을 외우라고 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면 요절 못 외우면 밥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외우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실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이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말씀의 사람인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결국 똑같았어요. 신앙은 그냥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베델과 길괄, 미스바와 라마 지역을 돌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남들은 가르치고 자기 아들들은 안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존적으로 말씀하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또다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도 어떻게 보면 렉처 디비나의 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려는 것일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사무엘상 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배우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에게 마음에 남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이게 뭐냐?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루터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루터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져 가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안에 있는 이 의지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진리를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